지금까지 약 2달에 걸쳐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셔널 처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미셔널 처치예요. 그런 오늘날 교회,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 속한 교회, 천주교를 포함해서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디자인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지상에 계셨죠. 마지막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을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 The Great Commission은 사복음서 맨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잠시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르쳐 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한마디로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고 주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을 볼까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그 다음 잘못 적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역시 동일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한 가지가 더 약속되어 있죠.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과 기적,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명령은 약간 다릅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있나요?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리라. 누가는 마지막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은 1편이고 상편이고 사도행전은 하편입니다.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은 쭉 예수님의 행적과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시작된 그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상편과 하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누가가 아직 전하지 못한 그 지상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누가가 약속한 것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누가의 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유언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 가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누가가 전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가가 전한 예수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언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하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유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3번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합니다. 왜 3번 질문하셨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질문을 3번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 역시 베드로에게 전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고 지상명령이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하신 말씀, 지상명령이 유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유언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부모님이라든가 누군가가 유언을 한 것, 유언장을 쓴 것은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왜 유언이 중요하나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이지만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쏟아낸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이 진실일까요? 얼마나 많은 말이 거짓말이 아닐까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할까요? 나도 해요. 나도 해. 당자매님 참 예뻐 보입니다. 예쁩니다. 참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거짓말하느냐?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쁘다 그래야지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는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필요성이 없어요. 아주 엄청난 죄를 진 사람, 참혹한 죄를 진 사람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참회하고 하는 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런 말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 우리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3가지. 첫 번째, 제자 삼아라. 두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미셔널 처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인가요? 왜 교회가 희망인가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여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 세상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실은요,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이 절반 정도는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와 골로새는 인접한 도시였고, 에베소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에 있는 어떤 이름 없는 평신도가 옆에 도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역시 지난주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처럼 이름 없는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선교했던 당시 골로새 지방은 아주 신비적인 종교 다원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 골로새는 천사 숭배, 쾌락주의가 아주 요동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는 변질된 복음이 그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회는 희망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지방의 희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희망으로 용숨 쉴 수 있었던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가 속한 지방의 희망의 역할을 독특하게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은 신앙, 거룩 성교를 지켰던 성도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그 지방의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로새 그 지방, 골로새 도시는 세속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세속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는 정결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결과 거룩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교훈, 성경이 죄라고 지적한 그 지적, 그것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교회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죄라고 지적하면서 죄에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 친구 스님이 한 분 계시긴 계신데 요즘은 전화가 안 오네요. 12시만 되면 전화가 왔고 술 잡수시고 전화가 와서 상이라 나 좀 살려도, 뭐가 그렇게 번민이 많은지 항상 살려달래요. 여러분, 절에서 신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죄에서 돌이키라고, 죄를 지적하고 잘못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통치자가 잘못하면 오직 교회가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 통치자가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하는 기관은 오직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니까 권력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언론을 통해서 정부 공권력이 쓴소리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 감출 수 없어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라고 집중 보도된 것 맞습니다. 사실 이 권력에 의해서 권력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교회인데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바른 소리를 했던 교회는 독일에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교회들은 권력에 입맞춰 맞추어서 같이 권력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교회, 히틀러가 잘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던 교회가 고백교회고 그 고백교회의 목사님 한 분은 정권에 의해서 순교당합니다. 바로 독일이 망하기 바로 직전 한 20일 전에 마지막으로 보네포 목사님은 순교당합니다. 그 고백교회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그 독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신군부가 하나회를 조직해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최규호 대통령의 그 재가도 받지 않은 채 계엄사령관 정승화 씨를 구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17일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다음날 5월 18일 우리가 아는 대로 광주 민주항쟁을 폭력을 통해서 억압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진압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그해 9월인가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되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실 대한민국 교회는 특별히 큰 교회 목회자들, 리더들은 앞다투어 전두환 씨를 안수하면서 그 정권을 옹호해 줍니다. 교회가 신생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교회가 그 정권에 대해 정통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몇몇 사람은 신성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 목사님은 김포공항에 출국하는데 기자들이 와서 신발을 벗기더니 신발 밑창에 달러를 발견했다고, 달러를 받고 나갔다고, 그래서 파렴치한 목사라고 신문 KBS, MBC 대서특필됐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정권은 잉태하지 말아야 될 정권이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훗날 우리 역사가 기독교의 아픔, 우리는 지금 1938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한 것, 오욕과 치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교회의 아픔은 신군부 쿠데타를 지지해줬던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에 희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희망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교회가 그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도시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없으면 절망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골로새 교회가 희망일까?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를 볼까요? 본문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골로새 시민들에게 외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부정과 탐욕 그것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그 도시, 다시 말해 골로새 도시의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직 교회에서만 이런 메시지가 그 도시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기분이 좋나요? 오늘날도 여전히 바울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양심을 찔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6가지를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탐심은 아예 우상 숭배라고 경고합니다. 한술 더 떠서 분노, 노여움, 악함,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선포합니다. 돌아서라고 선포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에서 선포한 이 바울의 메시지는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합당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들만 듣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가 돼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우리 장로님 지난 주간에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월요일날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에서 오면 너 참 수고했구나, 힘들었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리고 그 세워주는 말, 희망을 북돋워주는 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 그런 말을 신도들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교회에서조차도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 그런 말을 들으면 식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교회에서 들리는 메시지는 우리 귀에 익숙한 말, 죄에서 떠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받았고, 지금 지은 죄도 용서받았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았다. 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번민하면서 참회하는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내 지은 죄를 통회하는 회개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은, 당신이 의인입니다라는 선언은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예요. 회개를 통과한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골로새 문화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 문화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지극히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자,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가장 참혹한 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거부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맞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상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요구하는 것은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뭘까요? 내게 있는 돈을 갖다 바치면 그 신이 가장 좋아할까요? 최상의 것, 내게 있는 최상의 것을 바치는 것은 자식들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문화든지 인신제사의 풍습이 있어요. 인신제사는 사실은 그 기득권층 그들을 위한 그런 방법이에요. 반대로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제사 방법은 인신제사. 피해자는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펄펄 끓는 쇠 가마에 집어 던져 넣어. 그래서 에밀의 종이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는 어떤가요? 얼마나 처참할까요? 우리나라는요, 펄펄 끓는 가마솥, 쇠가마에 아이를 집어넣고요, 어떤 문화에는 뱀들이 득실거리는데 그 뱀신에 대해 아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복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집트 나일강에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것에 아이를 던져넣는 것, 그것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잔인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음란입니다. 성적인 어떤 타락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죄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이 음란이라고 표현된 금지된 성행위 문제입니다. 왜 성행위를 금지시켰나요? 아니, 성행위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결혼관계 이외의 성행위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것은 가족을 보호하고 특별히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에만 허용되지 않는 성적인 쾌락의 문제를 세상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문화입니다. 성적인 쾌락의 문제는 사실 오늘날도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내가 내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00년 전 남성 우월주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어느 사회든지 기득권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은 피해 당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그런 행위는 죄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문화에서도 그런 행위는 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5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금지된 욕망, 육체의 쾌락,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지방에 골로새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 그 지방의 문화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삼국지, 그리스 로마 신화 뭐 몇 가지 5가지 책을 읽고 그 학교 대표로 붓글씨, 제가 그 붓글씨를 잘 써서 붓글씨 대표로 포천 초등학교에 가서 대표로 가서 붓글씨 쓰고 선생님한테 짜장면 얻어먹고 왔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먹었던 짜장면이에요. 두 번째 짜장면은 중학교 2학년 때 과학실험 실기대회에 나가서 또 학교 선생님한테 얻어먹은 거 두 번째 짜장면이에요. 우리 포천에 가면 지금은 도시에서 가깝지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시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죽이고 질투하고 뭐 이런 신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중앙에 언덕이 있는데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거대한 신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거대한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 비너스 신상이에요. 비너스. 그리고 거기에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 1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신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녀들은 사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는, 종교는 당시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라고 판테온이라고 있어요. 다양한 신을 섬기는 곳인데 당시 그 신들은 성적인 쾌락, 육체적인 만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소모품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천당 이야기한 것처럼 비너스 신을 믿으면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매춘 산업이 가장 큰 산업이었습니다. 골로새 역시 이 동일한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을 사고 매춘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은, 여성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에 음란에서 떠나라 이야기하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요즘 이 무당들이 인간문화재라는 것 아세요? 무당들이 인간문화재예요. 무당들이 버리는 살풀이 굿판, 이것은 무형문화재입니다.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무당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무당업에 종사하는, 저거 동일 업종에 종사하지만 무당업에 종사하는 무당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래서 뭔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당연히 이 무당이 굿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무당을 무형문화재로 인정해주고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종교적으로 다르니까. 어쨌든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저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동일한 저항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은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욜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욜로라는 말이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해가지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인생에 쾌락하고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내가 결정권에 의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불편한 그런 곳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 특별히 쾌락의 문제, 성적인 그런 어떤 쾌락의 문제를 오늘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내 권리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빠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독.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중독이죠. 우리 이해됩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우리 진주 자매가 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때문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은 신경 전달 물질 전두엽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그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자극이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자극하면 결국 나오려면 금당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사람들은 몇 가지를 첨가했어요. 성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문화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성적인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을 더 이상 감옥에 가두면 안 되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보내야만 할, 치료받아야 할 성중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법이고 오늘날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당한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해 줄까, 이것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세속 문화입니다. 가해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세속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면 하는 것은 죄고 하나님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것을 어디서 얘기를 듣느냐면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입니다. 요즘은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강타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재택근무고, 그런데 재택근무할 수 없이 회사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학교 안 가면 어떡합니까? 학교를 안 가면 맨날 놀려요? 아이들한테 손에 PC를 하나씩 다 들려준 거예요. 컴퓨터를 들려주고 접속해서 수업 들어라. 선생님이 강의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또 EBS 듣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감시하지 않는 아이들은 컴퓨터가 손에 주어져 있고 그걸 봐야 되니까 그 아이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수업 듣습니까?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들은 게임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성중독이라는 카테고리, 쇼핑 중독이라는 카테고리, 게임 중독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은 사탄의 계교입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골로새 지방에 파고든 성적인 방종과 탐욕,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특별히 탐욕의 문제. 우리는 지금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은밀히 행하는 그 어떤 행동도 드러내놓고 정죄하거나 죄라고 지적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악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드러나기 전에는 보호해 줍니다. 횡령을 했어도, 마약을 먹었어도, 그 다음에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탈취했어도, 우리 동네 옆에 오스템이라는 아주 큰 빌딩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이 1,800억을
횡령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 걸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교회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탐욕과 돈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죄라고 지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모든 교회가 희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교회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들 역시 세상적인 방법을 통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100%가 수평 이동 교인으로 인해서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수평 이동한 것이고요.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영혼을 건들고 양심을 건들면 메시지라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적느냐? 사람들 안 오냐? 제가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세상에 희망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성경이 희망입니다. 교회에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렇다면 희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왜 교회가 희망입니까?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세상에서 듣지 못한 메시지를 교회에서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 문화의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것이 죄이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가 있고 진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지금 작지만 이런 희망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들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의 역할을 우리 좋은 이웃교회가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